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공생애의 시작,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상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제 읽었던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이 있는 세상에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전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뭔가? 천국이 뭐죠? 하늘나라죠. 하늘천 나라국자 아니고 하늘나라예요. 성경은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또 영원히 사는 나라, 영원히는 생명을 얻는 나라에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이죠.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운 그 깜깜한 방에 그 작은 빛이 탁 임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은 어떻게 해요? 그 정막을 깨고 그 빛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죄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망으로 살아갔던 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이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한 것이죠. 이 빛은 점점 더 커져가요. 그래서 그 빛이 커져가는 나라, 그래서 그 빛이 완전히 다 뒤덮였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은 완성이 되어져 갔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또 시작되죠.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 시작이 돼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가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누룩처럼 퍼져간다, 겨자씨처럼 커져간다, 퍼져가고 커져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필로 죄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내면적 통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부터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분명하게 천국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1장 9절과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 칭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훌륭하고 더 많은 사역을 했고 더 귀한 사역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어떤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바로 직전에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에서 그 길을 알렸던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한 영광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더 나은 자라는 것은. 뭐 엘리야가 크냐, 이전에 사무엘이 크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더 큰 영광을 본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사람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품, 더 좋은 인격,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의미예요.
천국에 가장 가까이 갔다. 세례 요한이 그 3장에 보면 2절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선포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해요.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할 때 그 세례 요한과도 똑같은 말을 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눈에 본 사람이잖아요. 왜요?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은 사람들보다 더 큰 자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다 이야기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 중에 극히 작은 자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까이 왔고 천국을 이야기는 했지만 천국을 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죠.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 그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죄와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불의에 항거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서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힘입어서 싸웠잖아요. 그가 힘입었던 건 성령을 힘입어 싸웠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례 요한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 제가 처음에 천국이라고 말드렸죠.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의 내면적 통치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해 갑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나와의 온전한 관계,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화평을 이루는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천국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힘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2절의 이야기는 천국에 갖는 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이제 수동태, 그 원어로 본다면 수동태, 중간태 형태를 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까지 천국이 이제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한 자는 빼앗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힘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어떻게 합니까? 멸하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잖아요. 이게 강력한 힘이거든요. 이 세상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 나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무슨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지. 세상 나라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통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무슨 나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표현을 썼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빛이 임한 순간 어두움의 장막은 사라지고 보이잖아요. 어두웠던 게. 캄캄한 천으로 다 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이 하나만 딱 보이면 보여요. 근데 그 빛이 커지면서 어떻게 될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어둠을 뚫고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 자는 뭐냐면 그 천국이 이루어지고 완성을 향해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힘은 빼앗느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빼앗고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악이. 그죠? 선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것이 성령 안에서 뚫고 가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고,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아갔던 내 삶의 그 내 입술의 이야기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늘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 내면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던 사람들이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철학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힘이잖아요. 천국이 이렇게 나아간다. 이걸 이제 그 1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다시 요한의 이야기를 해보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까지 봤어요. 너무 큰 영광이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런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는 어떤 것을 본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본 사람이.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됐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요한보다 더 좋은 특권과 이치를 가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요한이 1절부터 쭉 나왔던 것처럼 요한은 이걸 모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임하는 통치하는 나라를 잘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에 매여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임하면 지금 이 헤롯 왕조에 가지고 있는 이 만행, 엄청난 그 죄를 짓고 있는 만행을 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가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진 걸 아는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이 12장 13장 쭉 넘어가면 이 천국이 보다 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3장 같은 경우에는 그 천국의 비유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모르니까 6절에 말한 것처럼 실족을 해요.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 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실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 안에서 누리고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더 가져야 돼요? 무엇이 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와 또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천국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그 천국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 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천국을 전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셔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음나이다. 아멘.